제10과 참 여호수아. 표상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성경을 통해 기준과 원칙이 제시된다. 여호수아의 삶은 메시아의 사역과 교회와 인류 역사 완성의 때와 같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여호수아는 새 모세로 등장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삶은 여호수아의 표상과 깊이 연결되며 그분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구원의 유업을 받은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일요일 날로 보겠습니다. 성경적 표상학에 대해서 일요일 공부하겠습니다. 월요일, 아, 잠시. 표상과 실체에 대해서 월요일, 화요일. 표상인 여호수아. 수요일, 실체인 참 여호수아. 목요일, 여호수아와 우리.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토요일 날에 전개되는 주요점을 잡았다면 금요일 날에는 총체적인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배웠는지를 결론을 짓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힘과 권리가 없지만 주님은 은혜로 그 땅을 주시며 언약을 지키신다. 구원도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에 거할 때 성화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땅으로 맞아들이실 것이다. 희년은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며 땅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죠?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들의 어떤 행동에 달려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과에서 붙잡는 거,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성경적 표상학. 그죠? 성경적 표상학. 월요일 표상과 실체. 화요일 표상인 여호수아. 화요일 그래 하고 나머지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상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자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성경적 표상학의 관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병행 구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경적 표상학의 관점에서 어, 서로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과정들을 두 번째 세대의 삶에서 재현하는 새로운 모세로 제시되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사명을 받았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도록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했다. 두 지도자 모두 할례의 필요성과 유월절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만나는 모세 시대에 내리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사람의 펼친 손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했다. 모세는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를 이행했다. 두 사람 모두 사역을 마칠 무렵 백성에게 고별 인사를 했고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게 했다. 평행 구조가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묵상과 적용, 질문을 읽어보고 교훈과 영감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묵상. 위대한 종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존재이십니까? 위대한 종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 그죠?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존재이십니까? 적용. 예수님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당신의 모든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훈을 한번 보고 답을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자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네. 두 분에게서 예수님의 실제가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영감의 교훈. 백성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함. 여호와께서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약속을 성취시켰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부조화 선지자 485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기 교훈에서 이해가 잘 되네요.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 성취는 결과적으로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자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요 두 분, 여호수아와 모세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네.
여기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표상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표상이었고 예표였고 예수님은 여호수아의 실체였다는 말씀이네요. 여호수아는 표상이었다. 네,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영감의 교훈. 영감의 교훈. 오케이. 수요일. 실체인 참 여호수아 나오죠.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여호수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제시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여호수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제시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데 어떤 기업을 받느냐?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후대의 구약의 저자들, 특히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역을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여호수아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여호수아의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듯이 새로운 여호수아로 묘사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에게 영적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유업을 나눠주신다. 구원의 유업을 나눠주신다. 영적인 여기에서 영적인 유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구원의 유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4절, 11절. 왜 그랬을까? 신약 성경인 새로운 모세인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11절. 여기 여기에 interesting이 나오네요. 보세요.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여러 측면을 여호수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제시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실체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고 부활 후에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40일을 보내신 후 하늘 사역에 들어가셨다. 인터레스팅이네, 그죠? 음.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 죽음 당하시기까지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악의 세력에 맞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사로 나타나신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과 죽음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과 죽음은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정복하며 당신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주었으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과 죽음은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정복하며 당신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주었으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에 다시 구약과 영감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보고 질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적용.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적군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적군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교훈과 영감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없으면 우리가 또 성경절에서 그리고 증언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교훈과 영감의 교훈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가를 찾아봅시다. 교훈,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여호수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제시했다.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여호수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제시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영감의 교훈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였다.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증언은 그가 다스렸었던 세대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적군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나타내는, 말해주는 증언보고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짐. 자,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우리 사라조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이게 지금 마침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고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곳에 놀라우신 희생자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 그 번민이 그대의 구속의 값이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 1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나와요. 네.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볼까요? 기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니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케이.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 중이지만 은혜와 영적 유산의 축복을 경험한다. 우리도 예수를 묵상함으로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여호수아는 한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성취를 가리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죠? 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투쟁을 예표하는가? 아, 사탄과의 영적 싸움. 또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약의 기자들은 여호수아의 표상의 교회론적 성취를 인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들은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안식과 영적 유산의 축복을 경험한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사단이 늘 틈타고 영적 전쟁을 일으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안식과 영적 유산의 구원의 축복을 기업을 구원의 유업을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요소의 표상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론적 국면에서 볼 때 여호와의 표상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영적 전쟁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업을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매우 뚜렷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특정 측면은 메시아의 사역과 인격을 예표하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 그렇게 더 이상 그분의 사역이 예표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고자 했던 영광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함으로써 그 특권에 동참할 수 있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반영하게 된다. 이는 매일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 나타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또 예수님의 삶과 성품, 가르침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또 묵상을 보면서 적용해서 질문을 가지고 교훈과 영감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를 묵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고자 했던 영광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특권에 동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적용. 자, 여기 적용. 질문이죠.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물었다면 그 실체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 목요일. 음. 아, 주님.
적용,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물었다면 그 실체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쫓아내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 묵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묵상.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고자 했던 영광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특권에 동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적용의 요소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물었다면 그 실체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음, 요 묵상을 요하는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구도자들을 위해서 40일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성경 교사가 되달라는 특별한 제목을 달고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분이 여기에 관한 질문을 답을 해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영감의 교훈에서는 영감의 교훈에서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염려했으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 격려의 말씀으로 그의 염려는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실 때 또 그가 만일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여호수아 1장 5절 8절 9절의 말씀도 그러죠.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니 약속하시면서 네 평생에 네 앞에 나설 자가 없겠습니다.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 평생 네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여기는 이제 전체 요약이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힘과 권리가 없지만 주님은 은혜로 그 땅을 주시며 언약을 지키신다. 구원도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에 거할 때 성화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땅으로 맞아 들이실 것이다. 희년은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며 여기에서 희년은 50년마다 있게 되는 희년 기억하시죠?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며 땅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어떤 행동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전통과 격언은 참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의식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분을 통해 성취된 모든 표상의 성취와 모든 그림자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실체이신 분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표상과 무의미한 예식을 고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에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구주가 아닌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정복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증명하고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기대에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음으로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실물교훈 34쪽.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음으로 새로운 원칙.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를 믿고 주장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단순한 조건인 순종을 통해 영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한 갈렙과 요수와 같은 이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회는 일꾼들이 부족해 고통당하고 있다. 세상은 우리의 밭이다. 진리의 빛을 결코 본 적이 없는 동방의 이교도들보다 더 깊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도시와 마을에서 일할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그토록 고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진정한 선교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열심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에 응답할 사람이 없는가? 교회증은 4권 156조. 이렇게 해서 마쳐집니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하여 성경적 표상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가나안 정복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며 차이가 있는가? 요호수아 표상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해 생각해보라. 요호수아 표상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해 생각해보라.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의 모습은 일상적인 투쟁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소망을 주는가?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할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나타냈다. 예수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성품을 더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